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하박국은 유다 백성 가운데 만연한 강포와 폐역, 그리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굽어진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어찌하여 보고만 계신 것인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대답하십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의 생각과 기대와는 너무 다른 응답이었습니다. 아무리 유다가 밉다고 해도 바벨론 제국주의를 통해 심판하시겠다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한번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항의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거룩한 이시여, 그리고 밑에 하반절에 보니까 반석이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거룩한 이시며 나의 반석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하박국은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거룩한 이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 이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 제국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을 심판하고 경계로 삼기 위해서 갈대아 족속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이 하박국을 힘들게 합니다. 여기에서 심판하기 위하여, 심판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쉽게 옮기면 정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굽어진 정의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세계 만방의 모범으로 경계로 삼기 위해서 유다보다 더 악한 제국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박국은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 뒤에 이어지는 13절, 14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거칠게 항의하고 있잖아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유다가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바벨론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데 어찌하여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도록 허락하시는지, 어찌하여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바다의 고기처럼 땅의 벌레처럼 짓밟도록 허용하시는지,
어째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5절, 16절, 17절 말씀에도 이 바벨론 제국이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의 격앙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유다 백성을 낚시로, 그물로, 투망으로 깡그리 사로잡고 그리고 자기 그물과 투망에 분향하며 제사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악한 제국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거칠게 항의합니다. 이제 2장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은 하박국의 말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라. 높은 성루에 서 있는 하박국에게서 여호와의 답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파수꾼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1절에 기다리고 바라보며, 기다리고 바라보며, 절실하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깨어서 기다립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고민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고민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했다면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민할 고민거리입니다. 기다리고 바라보는 하박국에게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남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보이도록 기록하라. 그래서 하박국의 이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남게 되었겠지요. 그리고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묵시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명백히 새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그리하면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박국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2장 4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즉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이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성실함, 신실함, 한결같음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임을, 살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그리스어로 전부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이 구약 성경 전부를 신약의 그리스어처럼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성경에서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에무나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실하심, 여호와의 성실하심, 여호와의 한결같으심, 나의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는 이 의미가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살게 된 것은 사실상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믿게 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언제나 한결같으신 신실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에서 미쁘시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구약의 에무나에 해당합니다. 우리말로는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죠. 나를 부르시는 이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을만한 분, 신실하신 분, 우리에 대해 성실하시며 한결같은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심 같이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하리라, 이루어지는 복이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이 처해 있던 그런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결같이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에무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캄캄한 밤, 더 이상 길이 없는 벽에 막혔을 그때에도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시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선뜻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풍랑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두 눈 부릅뜨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동시에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한결같음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다리는 마음, 그 에무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기쁜 소식, 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현실과 맞닥뜨리더라도, 광야를 지낼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에무나,
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며 굳게 기다리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버티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에무나의 하나님이시니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제 마음과 입술에 늘 맴도는 찬양, 광야를 지나며 라는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흥금송으로 이 찬양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더군요. 그 가사를 보니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어두운 밤, 고독한 광야를 지날 그때에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광야의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 손 놓고서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주께서 사용하시기에 더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또 더 정결한 사람으로 빚어주시려고 때로는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하박국이 만난 그 캄캄한 시간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가사에 광야를 지나며 내 자아와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바라보며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 기다리며 굳게 서서 그 한결같은 에무나를 지키는 마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박국 2장 5절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벌하는 도구인 바벨론 역시 그 행위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을, 2장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먼저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5절에서 말하지요. 바벨론을 그라고 의인화해서 부르고 있잖아요.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바벨론을 의인화해서 그라고 부르면서 술에 탐닉하는 자다, 거짓된 자다,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 자기 욕심을 넓히며 족한 줄 모르고 여러 나라와 백성을 침략하여 끌어모으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국주의의 특징은 끊임없이 자기 영역을 확장하려는 무한 욕심입니다. 이런 갈대아인 바벨론에 대해서 2장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여러분 2장의 본문을 자세히 나중에 읽어보시면 5번 화를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6절, 9절, 12절, 15절, 19절에서 5번이나 바벨론에게 화를 선포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호의라는 단어, 오호라, 망하게 되었도다. 바벨론에게 선포되는 구체적인 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간략히 보시면 6절에서 8절까지 바벨론이 행한 노략질과 약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는 다른 사람과 다른 민족의 것을 부당하게 착취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피와 불의로 이룬 나라와 권력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 화는 다른 이들에게 행한 폭행과 폭력에 대해서 화를 선언합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17절까지 4가지 화가 쭉 기록이 됩니다. 결국 바벨론은 자신이 행한 악행에 대해 똑같이 인과응보 돌려받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불의에 기초하여 쌓은 모든 것은 결국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하고 있지요. 바벨론 제국이 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노략과 강포, 부당한 이익, 피와 불의, 술 취함과 방탕과 폭행이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자신이 심은 것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아 페르시아에 의해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켜 바벨론을 철저히 무너뜨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대제국도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국의 헛된 교만, 거짓, 욕심, 강포가 무너질 것이고, 오늘 하박국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일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궁극에는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고 우리 고백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난주간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부활의 영광이, 소망이 주어지잖아요. 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그 가사처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우리 인생길의 친구가 되십니다. 하박국이 선언한 마지막 5번째 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우상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거짓에 불과한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무익한 일이죠. 이 무익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19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거물과 투망에 분향하며 제사하는 바벨론 제국,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루아흐.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 생기, 루아흐가 전혀 도무지 없다라고 말하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숨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무익합니다. 따라서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바보입니다. 영어 아이돌, 우상, 이디엇, 바보하고 어쩌면 이렇게 닮았는지 제가 신기해서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바보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우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상에 쏠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오늘 택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16세기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처음,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스위스 쥐리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쯔빙글리가 가장 비판한 것이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상에 절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이 무엇이냐? 우상은 우리 마음을 나누어 가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라면 그 재물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부 하나님에게 일부 재물에 가 있다면 재물이 우상이죠. 사람에게 가 있어도 그 사람이 우상일 겁니다. 명예나 권력이라 하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저빙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귀속되는 나뉠 수 없는 충성을 바치라. 저는 저빙글리의 이 말을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전부를 온전하게 바칠 뿐, 우리가 신실하게 한결같이 의지할 우리의 에무나, 우리의 믿음을 바칠 뿐, 그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하박국 제일 마지막 2장의 마지막 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바벨론을 들어 유다의 악행을 징벌하고 다시 바벨론의 폭력과 노략질과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겠다는 만군의 여호와의 경고를 들은 하박국은 마침내 입을 다물게 됩니다. 여호와의 위엄과 영광에 압도당할 때 인간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며 경외하게 됩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바라며 기다리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5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 에무나. 이 단어가 에무나예요. 믿음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우리 삶에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으심, 그 성실하심을 붙듭시다. 지금처럼 내 앞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현실이 답답하고 어두운 때 주의 성실하심을 의지합시다.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다립니다. 더 이상 따져 묻지도 자기 생각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박국 3장을 보시면 3장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죠. 주의 성실하심 에무나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도 잠잠히 이 한 주간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